예전에 맡은 청소년부 학생들하고 그 선생님들 몇 분하고 요한복음 이제 처음부터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읽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21장 읽다가 혼났습니다. 서로 주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이게 몇 년이 지나도 오늘도 그러네요. 이게 울컥해가지고 못 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선생님한테 그 군대 다녀오신 선생님 계셔가지고 백 선생님 계속 읽어주세요 그랬더니 거기는 벌써 막 눈물이 막 엉엉 흐르고 있어요. 막 자기도 못 읽어가지고 21장을 읽는데 한 10분 넘게 걸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도 도저히 묵상 본문을 봉독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으로 이렇게 가져왔는데도 쉽지 않네요. 그래서 마음을 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실패는 한순간의 실수로 또 한 번의 실수로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실수는 인생 전체에 걸쳐서 그 실수가 영향을 끼치기도 하잖아요. 꿈꾸고 있던 소망이나 비전이 사라져 버릴 때라던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던가 또 신앙생활 하다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럴 때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이제 나는 끝났다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 곁에서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그런 말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으로부터 이 소리가 너무도 크게 들리는 것이죠. 어쩌면 이 소리 우리를 정죄하고 또 우리를 낙담케 하는 그런 사단의 속삭임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이제 다시 일어서기는 틀렸다. 때로는 이 소리가 우리에게 너무 크게 들려오는 나머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조차도 다 빼앗겨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런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가요? 모든 것이 무너진 이곳에서 주님께서 나를 일어설 수 있게 주님 그렇게 하실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서는 아마 스스로 자기의 그 실수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오해하기도 하죠. 나의 이 실패가 하나님의 거절하심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품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지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제자였습니다.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여종의 질문 앞에서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죠. 그것도 3번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자책하면서 있었습니다. 도저히 그곳에 있을 수 없어 결국에는 자신이 살아왔던 그 과거의 삶, 물고기를 잡는 그 삶으로 돌아간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실수 앞에서 예수님께 받은 사명도 또 자기가 살아가야 할 이유도 모두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이 날도 베드로와 제자들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그물은 비어 있었죠.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런 아주 허탈한 밤이었습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했지만 남은 것은 공허함 뿐이었죠. 성경이 의도를 가지고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빈 그물이라는 것이 그 실패한 현실 그 이상의 자격 없음, 능력 없음,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절망감,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이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 그물처럼 나도 참 쓸모없는 존재구나. 얼마나 자기를 자책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생각했겠죠. 다시 돌아왔더니 나는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도 못 되는구나. 그렇게 절망의 밤을 보내고 날이 밝아올 때쯤에 저 멀리 해변가에 누가 서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처음에는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3년을 동고동락한 예수님인데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로 인해서 가려져 있는지 알게 하는 그런 본문이죠.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희미해져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이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요? 너희들이 지금 밤새도록 정말 수고가 많았지? 그래, 그런데 무엇을 얻었니?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너희 손에 지금 무엇이 남아있니? 너희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남아있니? 제자들의 마음을, 그 마음 상태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러한 예수님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수고한 열매는 무엇이냐? 너희 마음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여전히 실패의 기억, 죄책감의 무게 아래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손을 내미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다만 다시 우리가 새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갈릴리 바다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갈릴리 바다는요, 삶의 무대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이날이 참 이상했던 거죠. 이날은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밤새도록 애썼지만 결과는 빈 그물, 빈 배였습니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아주 짧게 그리고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한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절망과 자책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여기서 깨닫습니다.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사람의 노력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신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난 그 삶에는 열매가 없구나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가 한 수고는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하는 헛수고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참 허탈했던 그 밤이 끝나갈 무렵에 오늘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찾아오신 이때는 바로 제자들이 실패하고 있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곳은 성공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순간도 환호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또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된 그때, 바로 그때 조용히 그들 곁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날이 밝아오는 때였습니다. 깊은 절망의 어둠이 물러가는 때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던진 첫 마디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궁금해서 물어보셨던 것일까요? 너희 고기 얼마나 잡았니? 지금 고기 얼마나 있니?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셨던 것이 아니시죠.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빈손이었다는 것을, 그들의 배가 비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빈 그물과 그 빈 배를 보면서 또한 자신들의 그 공허한 마음을 직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으신 것이죠. 고기가 어디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면서 사실은 예수님 물으신 겁니다. 너희의 수고의 결과가 과연 무엇이냐 물어보신 것이죠.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등지고 자신의 힘을, 자신의 계획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그 인생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은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순종은 종종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밤새도록 실패했습니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또다시 그물을 던진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헛수고가 되겠죠.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결과를 보장받았을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헌신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빈 그물이 다시 가득 차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공허했던 그들의 손이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무거워진 것이죠.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었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실패가, 좌절이 그 제자들의 영적인 시야를 흐리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인생의 실패 앞에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곁에 계신데,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데 우리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신데 말이죠.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인데, 그런 건데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9절 말씀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으며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보낸 그 실패의 밤,
그 실패의 밤을 보낸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식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뜻한 숯불에 구운 생선, 구운 떡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자리, 바로 사랑의 자리였고 회복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수고해도 빈손뿐인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탓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이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연약한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빈손이라고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그 사랑의 식탁으로, 회복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음 장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시고 베드로만 살짝 데리고 따로 부르셔서 말씀을 하시죠. 15절 말씀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3번이나요. 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셨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어쩌면은 이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것을 의도적으로 떠올리게 하려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아니실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베드로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기억이죠. 떠올리고 싶지 않은 상처죠, 베드로에게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 상처난 기억 위에 새롭게 사랑의 고백을 세워주시려고 베드로에게 이 아픈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실패를 지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직면하게 하셨고 그 자리에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새롭게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입술에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오게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너 왜 그때 나를 모른다고 했어? 그렇게 베드로를 추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정죄하거나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 한 가지를 물으시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신앙이 결국에는 사랑입니다. 사명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사랑이 회복될 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될 때에 그 어떠한 실패도, 그 어떤 무너져 있는 그 자리도,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도 다시 사명의 길로 이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다시 내 양을 치라. 또 한 번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향한 그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은 이후에 베드로에게 양들을 맡기십니다. 사명은 이렇게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되는 주님의 위임은 베드로가 이전에 겪었던 그 3번의 부인을 넘어서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증거였던 것이죠. 과거의 실패는 이제 미래의 사명으로 그렇게 새롭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어서 베드로에게 그가 겪게 될 그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19절 말씀에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가 가는 길,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순교의 길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영광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맞습니다. 하지만 희생까지도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그러한 길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난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분명하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임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을 다 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받은 새로운 부르심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넘어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아가라는 그 초대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르라는 말씀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잘하면, 네가 변하면 이라는 그러한 단서가 붙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사랑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이처럼 사명은 완전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오늘 힘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실패가 예수님의 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수가 사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회복될 때에 그 사명은 더욱 깊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의 빈손을 채우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확인한 이후에 바로 다음에 베드로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다른 제자, 옆에 있던 제자 요한을 바라봅니다.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주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의 의도를 파악하셨나요? 참 은혜스러운 장면 이후에 이어지는 이 장면이 좀 의아하죠. 요한이 정말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일까요?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확정해 주셨죠. 네가 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 될 것이다. 다른 제자는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고난의 길을 알게 된 이후에 본능적으로 비교하게 되는 것이 또 인간의 연약함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2절 말씀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하신 대답은 매우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길은 네가 신경 쓸 것이 아니다. 너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에 충성하여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은 각자의 부르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이 어떤 길을 걷든 베드로의 사명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집중해야 할 것은 다른 제자는 어떻게 될까? 나는 고난의 길을 가는데,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내 신앙의 눈을, 내 신앙의 길을 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위안을 삼거나 다른 사람의 사역을 판단하는 그 순간 우리 자신의 그 부르심을 잃어버리게 될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각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형통할 때도 있고 고난의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사명을 평가할 자격은 더더욱 없는 것이죠. 오직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너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을 따르라가 아니라, 결과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따르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길은 모두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의 본질은 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비교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내게 닥친 이 어려움을 다른 이의 상황과 비교하고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경쟁하기만 한다면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서 묵묵하게 충성을 다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길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빈 그물이 던져지는 그 자리에서 상처난 사랑을 고백했던 그 자리에서, 다른 이와 자신을 비교하며 흔들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한결같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실패한 그 과거를 넘어서, 우리의 좌절하고 있는 지금 이 현재를 넘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미래를 넘어서 다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실수 없는 흠 없는 그러한 과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흠 없는 성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워진 그 사랑, 그리고 순종,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걸어갈 힘도, 다시 걸어갈 소망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